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셔요. 하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신 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넘겨주셨죠.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말에 우리가 쓰일 수 있겠냐고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거룩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룩한 우리라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 거룩함을 위한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19장의 내용 전체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해져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세 가지를 금하고 있죠. 첫 번째, 핏째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피에는 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 너 다른 사람의 생명, 또 다른 짐승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함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과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핏째 먹지 말라는 말 속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을 때 그 사람의 그 짐승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마음,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 외에 점치지 마라, 술법 행하지 마라,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명령이 그럼 이스라엘에게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잘 지키고 있던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핏째 먹지 말라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핏째 먹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던. 성경에서요, 핏째 먹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시대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울이 그 블레셋을 다칠 때까지 너희들 금식 명령을 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못 먹고 전쟁한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명령하니까 못 먹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짐승을 아무렇게나 잡아다가 막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어요. 왜요? 거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러면 점치는 것, 술법 행하는 것,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선지서에 가서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배워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그 근본을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핏째 먹지 말라 했는가? 생명 때문이에요. 물론 그게 가장 주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뒤에 거하고 연결시켜보면요. 핏째 먹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또 술법 행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다 공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방신 숭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의 가장 기본은요. 이방신 섬기는 행동하지 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을 같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옛날 저희 할머니 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부엌에서 식칼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리 하고 빠져 그러면서 던지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 됐네 그러더라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할머니 표현이 칼날이 부엌 쪽을 향해 들어와야 복이 들어온다나요? 잠이 들 때 이야기입니다. 그뿐인가요? 보름날 되면 팥죽 썼잖아요. 여러분 팥죽에 쓰는지 아시죠? 그리고 그거 갖다 이제 막 뿌립니다. 귀신 쫓아내요. 귀신은 빨간색을 싫어해서 귀신 쫓아내요. 부적도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고요. 여러분 그런 이방신 섬겼던 일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은연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로 장례식 때 여러분 국화 놓는 거, 헌화하는 거 이런 것들도요. 어디에서 온지 아세요? 유래가요? 국화가 일본의 꽃인 거 아세요? 일본 국화 그러면 우리는 벚나무, 벚꽃인 줄 알죠? 일본 국민들의 꽃은 벚꽃입니다. 그런데 일본 천황의 꽃은 국화입니다. 국화를 헌화하고 국화를 놓고 국화로 장식하는 건요. 다 일본 천황을 위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장례식.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치워야 될 것들이에요. 일본 천황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기왕에 한 이야기니까. 장례식 치르고 사람을 돌아가시면 수의로 삼배 옷 입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의 잔재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옷, 면으로 된 옷을 뺏어가려고요. 죽은 사람에게 원래 우리나라 전통은요. 그 사람이 입던 옷을 그대로 갖다 깨끗한 옷을 입혀서 묻는 게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벗겨서 뺏어가고요. 싼 삼배로 갖다가 장례 치르게 만들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은연중에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배로 옷 입혀야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방적인 이방 수친 숭배의 사상들이 그대로 접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점치고 술법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큰 교회에 들리는 말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교회 옆에 점집이 제일 잘 된다는 점집 중에. 왜? 그 큰 교회 권사 집사들이 단골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하나 더 들었던 게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큰 교회 권사가 와가지고 점을 봐달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뭘 좀 봐달라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는가를 좀 봐달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신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 그 잡신들하고 똑같이 동등한 자리에 놓으려고 하십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잡신들하고 똑같이 노는 것 자체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이 큰 일이 아니라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큰 일이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의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를 들 못하겠으면 한 절 더 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에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교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디에 간다고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질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믿을 거면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믿을 거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 찢어서 죽는다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장성 가려면 장성 가는 버스 타고, 약수 가려면 약수 가는 버스 타라고. 두 군데 다 볼 일 있다고 두 차 같이 왔다고 한 다리씩 걸치면 돼요, 안 돼요? 걸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 믿는 데에 대해서는 양다리를 걸치지 않냐고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렇게 섞어서 믿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혼합되는 거 싫어서 뭐도 하지 말라고요? 옷도 두 개로 섞여있는 옷 입지 말라고요. 밭에 두 종류 섞어 뿌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섞는 거 싫어한다고요. 이렇게. 거룩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엉뚱한 짓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짬뽕 혼합시키지 마세요. 또 27절을 보니까,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머리가 둥글게 깎는 거예요. 이쪽 머리, 뒷머리 쪽 이쪽이 이렇게 둥글게 깎는 걸 이야기해요. 수염 끝, 수염 이 턱수염 이렇게 나는데 이쪽 끝이요. 네, 여기 손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많이 보여줍니다. 잠깐만 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옆에 이 머리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길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왜 그래요? 수염 끝 깎지 말라니까 이 브랜드 끝에 이 머리 안 자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지키려고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수염 끝, 여기 있는 턱수염에 이 수염들은 다듬는데요, 여기 끝에 있는 귀 옆에 있는 이 머리숱은 절대 안 잘라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체 발부 수시부하고 상투 틀고 머리카락 안 자르듯이. 여러분, 이게 패션인가요? 하나님의 패션을 잘하는 분이시라 그 패션으로 남겨 이거였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럼 이거 다 자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수염 잘 문대고 다니나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 했죠. 따은 머리에 대한 이야기. 그거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서 그런 행동하지 마. 그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대로 알고 살아가야 되지,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말씀 하나 지키려고 머리를 이렇게 따고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남자들 정통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언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한번 보세요. 특별히 안식일 날 되면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저 모습 딱 저 모습입니다. 검은 모자에 검은 옷에 검은 구두에 신고요. 이렇게 머리 늘어뜨리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저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저렇게 명령하셨던 그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방신과 함께 섬기는 그러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청소하다 보면 성경책이 참 많이 놓여 있어요. 그거 뭐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놓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대신에 읽는 성경책 한 권씩은 다 있으시겠죠, 집에. 그러니까 놓고 가셔도 되니까 놓고 가시는 거겠죠. 집에 읽을 성경도 없이 놓고 다니시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되니까. 아니고 정말 이제 연세가 있어서 사실 성경책 무게가 제법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놓고 다니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장로님들 성경책 다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르게도 안 들어 꼭 이렇게 드시더라고. 이렇게 딱 들고 왜 이렇게 흔들고 걸으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겉모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러지 못하고 성경책도 놓고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고 놓고 다니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그 특별한 마음, 정말 충성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성경책을 놓고 다니시든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보고 다니시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도 노예 가면 성경책 안 들고 그냥 어플 보고서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남아서 찬송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 묵상하면 되죠. 여러분의 삶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도 나오잖아요.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문신해도 되냐고. 하세요. 뭐 본인이 원하면 해도 돼요. 뭐 요즘 여자분들은 뭐 웬만하면 다 눈썹 문신 다 하셨잖아요. 저희 성도들 중에 뭐 눈썹 문신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제 남자분들도 다 하시고. 뭐 문제예요? 하세요. 괜찮아요. 단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신하고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눈썹 문신하고 뭐 다른 거 문신하는데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을 섬기기 위해서 등짝에다 용 문신 쫙 새깁니까? 그거 아니면 괜찮아요. 그거 아니면 괜찮아요. 단 그런 이야기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쭉 보니까 엄마 철원 때 엄마 되기 전에 문신했는데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얘가 볼 때 미안해서 그걸 지우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문신하려면.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로 문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콥틱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들은 태어난 아이들에게 손가락에다 문신을 새깁니다. 엄지손가락에. 십자가를 그려줘.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임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에 일부러 십자가 문신을 새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손가락에 문신을 새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관, 쉽게 말하면 이집트 정치계 쪽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에 문신 있는 사람은 뽑아주질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사는 곳 자체도 그렇고요. 쓰레기 하치장에서 살고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가락에 그 십자가 문신 있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산다라는 그 자부심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의미라면 문신해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고 하는 거라면 이게 무엇이다? 또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니. 딸을 더럽혀 창녀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집안이 망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녀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보다는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아요. 뭐냐면 신전에 창기 노릇하기 위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 전국에 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극적으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섬겨 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방법. 그런데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이러실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닙니까? 어쩌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면 주일 성수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고 사는 것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성수를 귀히 여기라.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거 명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마음 먹기가 힘든 거죠. 쉽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명령 지키는 것, 하나님은요, 이걸 명령하고 있어요.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루가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기초가 된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도 잘하고, 중학교에서 기초를 잡아놓은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틀려요. 계속해서 틀려요. 여러분, 수학에서 제일 기본은 뭔지 아세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요, 틀리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더하기를 잘못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빼기를 잘못해갖고 틀리는데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기본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군대 가면요, 훈련, 제가 군대 갔을 때 6주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6주 훈련 중에요, 한 주를요, 기본 훈련 시켰는데 뭔지 아세요? 제식 훈련이라 해서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의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이거 시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 일주일째 되니까요, 이건 지루하더라고요. 에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걸 왜 일주일씩이나 시키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이다. 왠지 아세요? 순종훈련. 여러분,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게 만드는 게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있더라고요. 그
그거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그래야 다음에 총을 들고 전진 앞으로를 외쳐도 총을 들고 뛸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순종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순종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시간으로 따지니까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요, 예배, 공식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이 3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요, 3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공예배 빼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요. 3시간을 못 드리고 어떻게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께 더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기본이에요. 성소 귀히 여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성소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데 그걸 왜 못해요? 당연히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굳이 핏째 먹지 말아라 이거 지키려고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점치러 가는 거, 술법 행하지 마는 거,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이거 굳이 지키려고 노력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잘하시면요,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본이 먼저 되시고요,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성공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주님 예배에 충실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충실하는 자가 모든 것에 충실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옵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만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오히려 주님 앞에 충실하게 하시고, 성소를 기록하시고 성소를 유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삶을 모든 것 내어 주옵소서. 기본에 충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먼저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 거룩한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 부러워하고 세상 것들 따라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도의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본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